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6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머리가 곱슬거리는 사람은 생머리인 사람은 머리가 곱슬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은 도시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에는 쉽게 무뎌지게 되지만 남이 가진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하였고 조선은 명나라의 문물을 동경해 왔습니다. 외부 문명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서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그들의 화려한 제사 체계와 신비로운 주술, 하늘을 보며 점을 치는 점술과 마법,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미신으로 드러났지만 당대에는 최신 기술 그리고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일이 생기면 왕이 직접 술사들을 부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서 양을 기르며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은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이들에게 있다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선지자 에스겔은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자 예언자들, 느비아라고 불리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하는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느비아는 구약에서 총 4명의 여인에게 사용됩니다. 미리암과 드보라, 훌다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리더십이었으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의 구원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훌다는 유다왕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해석해 주었고 이사야의 아내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일을 한 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에 탔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가게 될지, 우리가 고난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영적 리더의 말은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리고 선택이 바뀌기도 하며 인생의 방향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조종하는 여인들, 다시 말해 영적 권위자를 책망합니다. 너는 내 민족의 딸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자기 안에서 나온 욕망과 지배하려던 말이었지만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그것을 포장해냅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이루기 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름을 조종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흔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등장한 표현 중 영혼을 가리키는 느파숏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생각 없이 따르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예언자들이 아무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지만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뜻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들이 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하고 방심한 대상을 노리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분별 없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전한 신앙일수록 더 깊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뱀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으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쁜 예언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 미혹당하는 자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 앞에 늘 깨어 있는지, 나의 마음은 순전함과 동시에 분별하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함께 정직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냥꾼들의 활동력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성하고 지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손목에 부적을 채우고 머리에 수건을 씌우며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려는 영적인 야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본질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더란 것이죠. 거짓된 영적 열심이 교회 안팎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겸손히 섬기되 자신의 이름을 가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때 진짜 평강과 명성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18절에 이 여인들이 사용한 두 가지 도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적과 수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술적 힘이 깃들었다고 믿는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이 신뢰를 유도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은 겉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령해 보이는 외형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죽음의 덫을 설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신령하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덫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조작하거나 사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우리의 자유를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행복하게 될 것처럼 말이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조작하며 사람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욕망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지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17절에서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내 백성의 딸들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이 미혹하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에스겔서에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소를 떠나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미혹당하는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혹당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 영원히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우리는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의 말 속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관계의 아픔으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어리석어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랑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크고 작은 실수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에 허덕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잘해서 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에 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너의 공로로 인해 너가 실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과 영성으로 의인을 무너뜨리고 악인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의 덫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더란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럴듯한 말에 기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거기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주를 보니까 신통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나도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부적을 했더니 일이 잘 풀렸대요. 실제로 점술이나 부적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신통하고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사자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정확한 청사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흐릿하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걷기만 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신앙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그럴듯한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확실한 내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갈망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이 있어 보이고 거짓된 음성이 더 그럴듯하게 다가올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미래를 알지 못하여도 불확실해 보여도 오늘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한 내일이 아닌 신실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술이 아닌 말씀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거짓이 아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아끼시며 기르시며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의 풍성한 말씀과 복음이 꽃피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